이제 7장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다양한 절망들을 마주하시면서 그런 인간의 절망에 우리 주님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백부장이 자기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유대인 장로들을 중재자로 보내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수하에 100명의 병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 1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우리 군대 체계로 보면 한 100명 정도의 그 사병을 지휘하는 사람, 그러면 한 중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대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또는 조금 높으면 소령 정도 해당할 거라고 봅니다. 백부장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이제 파견 나와가지고 통치를 하는 군대 장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장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로마 군인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호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반대편에서 로마 백부장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시키는 대로 일을 이렇게 잘 하지 않는 조금 껄끄러운 그러한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마치 눈의 가시처럼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좀 다른 군인들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성경에 칭찬받는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3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백부장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성령을 받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서는 그러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3번 정도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노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시에 일부 로마 사람들은 노예를 짐승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노예를 마치 오늘날의 믿을만하게 자기의 일을 맡기는 고용인처럼 동등하게 존중을 하고 기회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 노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노예를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버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백부장은 그를 귀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중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병든 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사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유대교 장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교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원하는 대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게 나와서 정말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기보다는 지금 백부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람과 백부장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병을 고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 내 병든 거 고쳐주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요. 더 이상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셔요.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돕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백부장을 돕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예수님은 이 길을 떠나신 겁니다. 이 장면은 언뜻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나아만과 엘리사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점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나 여기 로마의 백부장이나 훌륭하게 여겨지는, 존경받는 이방인 관리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유대인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자로 삼아서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접촉하지도 않고 병을 고쳐주시죠. 이런 얘기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이야기나 아주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겸손함과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자기 인식과 믿음에 대해서 좀 함께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자기 인식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백부장의 집이 어디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 시내에 있는지 가버나움 외곽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가까이 오시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막았어요. 오시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 예수님을 중간에 만류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유대인은
다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쳐야만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갔다 오게 되면 나를 깨끗게 하는 그러한 예식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부정한 일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고,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기에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우리말은 감당한다는 똑같은 말을 사용을 했지만 이 감당한다는 표현은 6절에 나오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6절에 나오는 단어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저울질을 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도 감당을 못하겠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는 것도 감당을 못하겠고, 사회적으로 높으신 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도 내가 합당치 않고,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대면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을 좀 보죠.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앞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낫게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놓고 예수님 오시도록 만들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굳이 여기까지 오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든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백부장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번거롭게 이곳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장로들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지식 위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총사령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고 예수님 오라 하면 오는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향해서 낫도록 명령하시면 낫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한 믿음. 복잡한 믿음이 아니에요. 계산적인 게 없어요.
내가 보니까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명령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사람들은 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주는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강요했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인데, 그런 로마 군대의 장교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선생님, 랍비까지는 갔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못 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안을 담당을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모았겠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역하셨던 이야기들을 많이 모았을 겁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로마 군대에 반기를 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백부장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그런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 병들도, 그 병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바이러스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단순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것도 감당할 수 없었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말씀만 하시면 이 병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주님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고 그분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 예수님은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어떻게 보면은요, 이 이야기에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보지도 못했던 이 믿음을 지금 이 백부장에게 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 하인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부수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음 절에 이제 백부장의 친구들이 그 집에 돌아왔을 때 보니까 종이 완쾌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사라고 부탁을 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조차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저 병이 나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마치 스위치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스위치를 온하면, 켜면 불이 들어와요. 스위치를 내리면 불이 꺼지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디밍 스위치가 없어요. 그 어떤 스위치를 보면 이렇게 돌리면 불이 밝게 됐다가 점점 어둡게 돼갖고 어느 순간에 꺼지죠. 근데 어떻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으면 믿는 거고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지, 이게 어느 정도 희미해지는 뭐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99% 믿는데 1% 안 믿어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불이 안 켜져요. 아무리 스위치를 99% 올렸어요, 불이 안 들어와요. 믿음이 그와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만큼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올바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백부장이 소유하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따져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믿음이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호의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말씀만 하시면, 나도 내 밑에 있는 수하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다 듣는다, 내가 그걸 압니다.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소문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에게 엎드려서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믿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아직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본 적이 없다. 근데 믿음의 불모지라고 말할 수 있는 저 로마 사람에게서 이 믿음을 보는구나.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이 사랑하는 종의 목숨을 살렸어요. 병을 고쳤어요.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미 그 종이 깨끗해졌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잡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나를 볼 때도 내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도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